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많이 들었고 그래서 잘 아는 본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인물, 하나는 회당장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야이로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름도 없는 혈병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둘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래요. 예수님의 소문이요,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더 유명해졌습니다.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온 사두개인을 아들을 고친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소문은 날로 더 퍼져나갔고, 그리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그 소식은 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어요. 이 가버나움의 동네에 오시니까 사람들은 떼를 지어 밀치락 달치락하며 팔꿈치를 밀어 제쳤고, 예수님의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요라는 소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 때문에 제자들의 귀가 먹먹할 정도였어요. 팔을 맞잡아 예수님 주변으로 빙 둘러 원을 만들어 보았어도 예수님에게 그 시선을 몇 초라도 더 받고 싶은 이들의 행동 때문에, 이들의 그 모습 때문에 이들을 막는 데는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손 한 번 대는 것이 이들의 소원이고, 아니 예수님이 이들에게 한 번 만져줌을 경험하는 것이 이들의 소원이고,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 생각이 그들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병이란 정의가 뭐예요? 무언가에 얻어맞은 치명적인 상처를 가리켜서 병이라고 정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에게 접근하려는 이들의 병은요, 약이나 의사나 그러한 치료도 가능했겠지만 거의 치유가 힘든 것들이었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 병원도 갈 수 없고 약을 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치유에 대한 갈망이 예수님을 애워쌌던 것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예수님의 이 가버나움에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거라사에 가셔서 광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거라사 광인을 고친 후에 호수 반대편에 있거든요. 이 갈릴리 가버나움인 곳이. 갈릴리 호수 반대편에 있는 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치유에 대한 갈망으로 예수님을 맞이할지는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치유의 갈망으로 예수님과 이 제자들, 이들을 에워싸리라는 그러한 생각을 모르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닥쳤던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급한 방법을 택했는데, 무리들을 밀쳐서 조금씩 공간을 만들어 예수님이 움직이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찰나에 오늘 성경에 나오죠. 회당 쪽에서 권위 있는 자의 목소리, 권위적인 음성이 크게 울렸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무리의 관심을 흐트러 놓았습니다.
순간 그 소리에 양쪽으로 갈라져 버렸어요. 그 익숙한 목소리의 주인공이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 조아리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한마디 이 얘기예요. 원인도 모르는 이 병 때문에 목숨줄이 시시각각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떨어질지는 몰라요. 어쩌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 사이에 우리 딸은 죽었는지도 몰라요. 와주세요. 꼭 와주세요. 주님의 손을 대시면 우리 아이는 완전히 나을 것입니다. 그의 말에 예수님이 거절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웠고, 그리고 안심시킨 후에 제자들에게 그 장로를 따라가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그런데 바로 그때예요. 비록 짧은 대화의 시간이지만은 이 짧은 대화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 어떤 여인이 무리의 가장자리를 맴돌고 있다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누구냐? 많은 출혈하여라는 겁니다. 그 많은 출혈로 인한 허약한 몸을 가진 자가 이 여인입니다. 늘 사회에 주변부로 밀려났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인데,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병든 몸으로 울부짖고 있는 장로에게 쏠려 있는 사이에 몰래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바짝 웅크린 채 사람들 사이에 기어갔던 거 아니에요? 그림이 그려지죠, 여러분. 그녀가 손을 뻗었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손을 뻗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움직였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쌌을 것입니다. 절박한 심정을 가진 여인입니다. 절박한 심정을 가진 그녀가 돌진을 해요. 자신의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잡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에 술이 있잖아요. 술을 만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옷자락에 스쳤는데 스친 순간 솟구치는 원기를 느꼈고, 그리고 몸에서 스며 나오던 피가 다 그치고 말았던 거 아닙니까? 그녀는 너무나 감사해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는 찰나에 예수님이 재빨리 획 돌아서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 옷을 만진 자가 누구냐? 나를 만진 자가 누구냐? 제자들이 말을 해요. 오늘 성경은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아이,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붙잡는데 손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말에 꿈쩍 안 하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다리들 사이에 바닥에 엎드려 있는 한 사람을 응시하십니다. 이때요, 사람들도요 비껴 섰습니다. 하나씩 비껴 섰어요. 예수님의 시선에 따라 사람들의 시선도 이 여인에게 돌려졌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바닥에 조아린 채 겁에 질러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10년을 앓았다고 그랬어요. 아주 오랫동안 이 병으로 고통당했고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가려 했지만 헛수고했다고. 그러나 예수님을 한 번만 만져도 자신이 나을 것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았고 이것을 믿었다고 고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요,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어요.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세요. 말하면 이제 끝났어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읽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다다랐어요. 곡하는 사람의 그 비통한 울부짖음이 온 집안을 덮었습니다. 울려 퍼졌어요. 야이로가 오니까 안방에 늘어서 있던 그들이 앞문을 열고 마당으로 쏟아져 나와 야이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도 평정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모여든 조문객들 사이로 지나면서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이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참나. 이 말에 어떤 이들은 눈가에 눈물을 가진 채 비웃었고 누구는 야단과 훈계까지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것을 죽었다고 하지 아니라고 부정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죽었거든요, 사실. 예수님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눈짓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 눈짓에 사람들은 집 밖으로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 셋과 예수님, 소녀 부모만 남았습니다. 소녀의 손을 잡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죠.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에 소녀는요 눈을 껌뻑거리며 일어나 앉았어요. 이 상황을 본 부모가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끌어안았을 것이고 마구 입을 맞추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이 말입니다. 애 배고프겠다. 먹을 것을 줘라. 그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전체 본문의 줄거리고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로요. 최고의 치료는 당신을 절실히 찾을 때, 하나님을 절실히 찾을 때 임한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와 혈우병 앓고 있는 여인의 고침받은 사건이 같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별개의 사건이 같지만 같은 사건이에요. 즉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을 절실히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둘은요 병명만 다르지 상황은 뭐예요? 절망이에요. 그러나 당신을 절실히 찾으면요 절망이 기쁨으로 변하고 하나님만이 하신 일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했잖아요 지금. 그러기에 우리도요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냉혹하고 죽음의 그림자와 그 실체가 가혹한 삶을 드러낸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사람 속에서 나타내게 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역사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찾는 자, 즉 하나님이 만나주신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절대적인 의미, 즉 자신의 생사가 걸린 것처럼 자신의 현재와 미래와 모든 행복이 거기에 달린 것처럼 절실한 마음으로 찾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고요. 예상하지 못한 방법, 우리가 지난주에 있죠. 자연 법칙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이 하나님의 치유를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거라사 귀신 들린 청년을 고쳐주시고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요, 떼지요, 밀치락 달치락 팔꿈치로 밀어 제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불렀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부르는 그 요란한 소리들이 죄자들의 귀를 먹먹하게 했었고, 너무 밀려오니까 발을 맞잡아 예수님의 주변을 빙 둘러 원을 만들었는데, 모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손 한 번만 자신들에게 대주신다면, 이러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보세요, 성경에 나오지만 그들은요, 회당 쪽에 귀에 익은 음성도 내지 않았고요, 혈우병에 앓은 여인처럼 손도 뻗지 않았습니다. 그냥 생각만 했어요. 반면에 야이로와 혈우병 앓은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찾았어요. 야이로는요, 혈우병 여인만큼 믿음이 그리 있지 않았을 것이지만, 예수의 소문을 들은 그대로 자신의 것을 들고 나가 달려가 구하는 용기로 이어졌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믿음으로 승화되었고, 모든 장벽을 뚫고 나아가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혈우병 여인의 전환점은요, 의사도 아니고요, 좋은 약초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좋은 소식도 아닌 예수님입니다. 그의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능력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실로암 목가에 눈을 뜬 소경의 상황도 같아요, 여러분. 그가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갔더니, 그리고 거기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잖아요. 그때 치유가 일어났잖아요. 그러기에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치유가 일어나며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 믿음이 심한 출혈로 몸도 허한 데다가 자궁에서 피가 계속 나와 기운이 없었어도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사람들 사이에 기어갔던 그 이 믿음이었고, 자신의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옷자락 부분에 스쳤던 믿음이었으며, 결국 찌릿하게 솟구치는 원기가 몸 한가운데서 뻗어나가 그렇게 나오던 피가 딱 끝인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예요? 한 번만 만져도 자신이 나을 것이라는 추워도 의심 없었던 믿음의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의 선포와 행동은요, 하나님의 치유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역사가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믿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커다란 산일 수 있습니다.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을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당사자에게 허락도 안 받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것을 삽입하게 됐어요. 며칠 안 된 얘기죠. 우리 사모님 잘 압니다. 따님도 잘 알아요. 따님에 대한, 남편에 대한 얘기니까. 사모님이 지난주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자기가 한국에 와서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여권과 영주권 카드를 잊어버렸다고 걱정하면서 우리에게 이 얘기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던져줬죠. 권혁던 집사님이 무사히 한국에서 돌아올 줄 알았지만 영주권과 영주권 카드와 여권을 잊어버렸으니까 막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카드 때문에 미 영사관에 인터뷰 날짜도 정했고 출입국 확인서가 있어야만 들어와야 되니까 출국할 수 있는 비행기 탈 수 있는 해야 되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만들 거를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돈도 들지만 기다리는데도 많이 지쳐있고 그것을 제가 경험해봐서 압니다. 우리 사모가 영주권 카드를 잊어버려서 그거 재발급하는데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가서 지문도 다시 찍고 막 그래요. 이러한 것이 불편한 일이 내심 마음에 와닿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하나님은 믿는 자의 강구는 그 역사는 이미 크다고 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믿고 교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한 가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잃어버렸던 곳에 다시 한번 가게 하고 파출소나 우체국을 찾아가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출소에서 찾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믿고 그 믿음을 선포한 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 있는 내 생각을 주관하신 분도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는 내 생각을 주관하신 그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2의 혈우증을 앓았던 여인이요 예수님을 믿음을 가지고 만졌을 때 치유의 기름 부음이 그녀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에게도 그 즉시 치유의 기름 부음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세요. 그러기에 주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무슨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 인하여 힘들었던 것들, 즉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그 두려움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일행이 회당장 야이로 집에 다다랐을 때 곡하는 사람들이 그 비통한 소리를 들었어요. 울부짖으며 온 집안을 덮었습니다. 안방에서 문을 열고요,
마당으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야이로를 끌어안고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습니다. 이 말에 누구는 울면서 비웃었고요. 누구는 아예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두려움은 예수님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두려움도 물리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모두 다 내보냈어요. 예수님과 소녀의 부모 제자 셋만 방에 남았어요. 주님은 아예 그 핏기 없는 손을 잡고 가만 말씀해서 크게 안 했습니다. 가만 했어요. 달리다가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말씀에 아이가 눈을 껌뻑거리며 일어나 앉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총각을 다투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어쩌면 내가 이야기하는 사이에 우리 아이는 죽었는지도 몰라요 하면서 총각이 다투는 시간에 웬 여인이 그 안에 끼어들었습니다. 총각이 다툰 시간에 이 여인 때문에 시간이 흘러갔고, 그리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이 여인이 원망스러웠을까요? 너무나 원망스러울 거예요. 화도 나고. 빠른 시간에 예수님한테 모시고 가서 예수님이 안수하면 금방 나을 텐데, 지금 이 여인이 끼어들어서 시간이 거기서 흘러갔잖아요. 두려움으로 찾아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거였거든요. 그대로 믿었어요. 해당장 야이로 가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이제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할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줘서 감사합니다. 안 오셔도 돼요. 그렇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뭐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 그대로 믿었고 예수님을 모시고 갔고 집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대로 믿었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두려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파괴해버리고요, 하나님의 실존을 상실케 만듭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10명의 그 정탐꾼이 이렇게 했잖아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네가 처음 소유했던, 간직했던, 나와 만났던 그 믿음, 그 믿음을 계속 소유하라는 말씀이에요.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말라는 그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요, 아이의 손을 잡고 부르셨던, 말씀하셨던 아이야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가 이 아이처럼 믿음도 신앙도 지쳐버렸고 잃어버렸고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회복은요, 당신을, 주님을,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치료자이신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치유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6장 26절 말씀 그대로 주님은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바로 이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최고의 치료자예요. 그리고 진정한 치료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음성을 듣기 원하고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특히 소녀야 일어나라. 아무개야 종류나 일어나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고치신 분은요, 최고의 치료자고, 그분이 누구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